오늘 그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할머니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마음 시작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그 해 따라 이 무가 굉장히 크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무를 수확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 고을을 잘 다스려준 원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니 이 물은 내가 먹기 전에 우리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큰 물을 들고 와서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무가 제일 크길래 이렇게 드리고 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을의 백성이 제일 잘 된 이 무라고 가져온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받아서, 그럼 내가 고을 이제 뭐를 줄까 생각하다가 황소 한 마리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큰 황소 한 마리를 주면서 고맙다고, 나를 먼저 생각해서 고맙다고 황소 한 마리 선물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게 이제 고을에 소문이 바닥에 났잖아요. 건넌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물을 줬더니 황소를 줘, 우리 원님이? 그럼 나는 황소를 갖다 드려야지. 그럼 어마어마한 집이라도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놓고 잘 키우던 황소를 한 마리 끌고 갔습니다. 고을 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원님, 이렇게 원님이 잣도 날이 이거 드립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니 뭐를 줄까 하더니, 뭘 주긴 줘야 돼. 이제 그 황소를 가져온 자기 그 고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웃음 주고 말어. 왜? 뭐를 이제 아까 무를 큰 거 가져온 사람은 황소를 줬으니까 황소를 가져온 사람은 또 뭐를 줘야, 거의 상하는 상을 줘야 되잖아요. 뭘 줄까요? 기와집. 뭘 줄까요? 무? 무를 줬습니다. 어떤 무를 줬냐면 지난번에 가져왔던 제일 좋은 무를 옛다 이거 선물이다라고 하시다. 저도 이 글을 보다가 어느 알지도 못하는 분 매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와 이걸 보다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여러분 무는 받지 마십시다. 그 괘씸한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또나리께서 이게 뭔가를 좀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했던 진정 어린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알았던지 무를 갖다가 너는 이거 가져라 이게 제일 성이다라고 주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서 좀 살펴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이제 엉겅퀴라고 하는 꽃이 나와요. 엉겅퀴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엉겅퀴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엉겅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봤더니 트리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스라고 하는, 지난번에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팀 만들었죠. 그게 트레이스라고 해서 제가 3명씩 짝을 지어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도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엉겅퀴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벨로스라는 말이 날아가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레이스라는 말은 이게 셋이라는 의미의 셋. 날아가는 무기.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미사일로 번역을 했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사용되는 물체가 벨로스라는 단어인 게 무기인데, 날아가는 무기에 이렇게 슉 날아가는 무기를 헬라어로 벨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성해 보셔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는 전쟁에 있어서 끝이 세계가 뾰족하게 되었는데 이게 날아가는 금속 무기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엉겅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엉겅퀴 꽃이, 여기 지금 강단에 엉겅퀴가 좀 또 다 알고, 목사님 설교를 딱 알고 또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엉겅퀴 꽃이 내 생전 처음에 강단에 엉겅퀴가 올라가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끝이 뾰족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 고대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만들면서 날아가는 무기, 아마도 이게 삼지창 정도 되지 않을까.
휙 쐈는데 이 무기가 휙 날아가면서 삼집창으로 꽂히는 그런 데서 유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단어가 트리폴로스라고 하는 엉겅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뽐딴 것이 전쟁 무기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 육상식물인 이걸 갖다가 엉겅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꽃꽂이를 하길래 눈이 잘 안 돼요. 안경을 보고, 요즘 안경을 벗어야 또 가까운 데도 잘 보여서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엉겅퀴 꽃이 이게 삼지창처럼 되는지 아시나요? 끝이 뾰족해가지고요. 그 모양을 따는 것이 이게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엉겅퀴를 찾아봤더니 우리말 성경에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와 있어요. 제가 구약은 빼고, 구약 부분은 빼고 신약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엉겅퀴가 우리에게, 엉겅퀴 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를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라. 축복받을 신앙 습관을 가져라. 제가 인터넷에서 저 엉겅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게 엉겅퀴 좀 크게 보이는지, 여기보다는 더 크죠?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라. 축복받을 신앙 습관을 가져라.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오늘 말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엉겅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히브리서를 한번 6절, 7절만 7절, 8절만 읽어보죠. 잘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여기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해서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 날은 불살라버리리라.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비가 자꾸 내렸더니 땅이 흡수를 해요. 그 비를. 그러면서 밭 가는 자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채소를 심습니다. 채소를 심어서 이게 이제 음식으로 먹으려고 채소를 심었는데 그대로 그 땅이 비를 맞고 그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농부가 원하는 대로 채소를 거둬들이면 그 사람은 그 채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밭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농부가 밭을 갈아놓고 채소를 심었는데 거기서 그 채소를 내지 않냐고 엉뚱한 가시를 내. 오늘 주제는 가시가 아니니까 빼내고 엉뚱한 이 삼지창 같은 날카로운 엉겅퀴를 낸다면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싹 걷어다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으며 축복의 담비를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박해 당한다고, 곤란하다고, 코로나 터졌다고, 전염병이 있다라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 채소가 되지 아니하고 가시덩굴이나 내밀고 있고 엉겅퀴나 내밀고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을 나타내자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사도가 다독거립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엉겅퀴 내지 말자, 채소를 내자, 힘내자, 어려도 견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 해서 내 육신에 가시를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엉겅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채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싹 걷어다가 불살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엉겅퀴라고 하는 꽃, 이 엉겅퀴 꽃이 꽃말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엉겅퀴의 꽃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하다, 고독한 사람, 독립심이 왕성한 사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사람, 나를 건들지 마세요.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엉겅퀴의 꽃입니다. 제가 어제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마침 꽃꽂이를 하고 있길래 이거 또 엉겅퀴 꽃을 하기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해야 돼. 못 모르고요,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가시가 저를 찔리더라고요. 이야, 나를 건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건들지 말라는구나. 못 모르고 그냥 이쁘다고 이거 집어, 안 집어, 이거 집어. 나 어제 한번 혼났거든. 그냥 못 모르고 딱 잡았는데 가시가 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정리하고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나를 건들지 마. 나 자존심 센 놈이야. 미안해. 그렇게 이게 나 자존심 센 꽃이야. 나 함부로 만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훈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도 보면요, 가시가 눈에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보여. 여러분 여기 만질 때 조심해야 돼. 나 건들지 마. 나는 독립심이 왕성해. 나 건들지 마. 내 인생 누가 함부로 끼어들어? 나 건들지 마. 나는 나대로 살아. 나 독립심이 강해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사는지 몰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강한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날 뭐 가르치려고 그래? 누가 감히 나를 조언을 하려고 그래?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 너 터치! 만지지 마. 나 만지면 너 죽는다. 나 보이지 않는 가시 있어. 이런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엉겅퀴 꽃입니다. 제가 어제 실감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봤더니 내 성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꽃꽂이를 봤는데 나 이런 꽃 처음 봤어. 나 하나 뽑아볼게. 뽑아도 되지? 조심스러워, 가시 있어가지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어제 제가 보고 한 지 2시간 채도 안 되는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잘났다 하더니 독립심 강하다 그러고 나는 건들지 마라. 나는 혼자 스스로 세상 살 수 있어더니 2시간 만에 꽃꽂이 한 지 2시간 만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흐들흐들 그래 이게. 그래서 오늘도 봤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거요. 이쪽 꽃은 완전히 박살났어.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일주일 갈까? 아니 지금까지 꽃꽂이를 보면서요, 하루도 못 가고 몇 시간만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꽃꽂이 꽃 처음 봤어. 근데 만지기 조심해야 돼. 가시 있어. 이걸 못 듣겠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채소를 내지 않으면, 또 창세기 보면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재앙을 받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엉겅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꽃이에요. 꽃은 피었어. 조심스럽다. 꽃은 아름답게 피었는데 인생이 이래.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잘났다고 까불다 보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나는 출세한 사람이야,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 함부로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숨겨놓은 가시가 있어서 당신 잡는 순간 찔러 가는데, 결국 인생은 이렇게 2시간도 못 가서 꺾어지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엉겅퀴인 거예요.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꽃은 피었을 때 엉겅퀴는 되지 마십시다. 인생 이러고 마는 거예요. 흐들거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심. 독립심이 좋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그 사람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미원교인들 중에서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부모님에게 받아준 재산 없이 올라와가지고, 객지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밥 굶어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을 살아서 거의 여기까지 와서 밥 수려 먹게 되고 자녀들 결혼시키게 되고 살아온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말해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펴져나 나가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고집불통. 저희 어릴 때는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욕하는 걸 봤어. 지금은 안 그런지 몰라. 할머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쪄가지고 먹으면서 그 할아버지 뭐 하는 얘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할아버지를 미안해요. 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처음부터 나와서 옛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라면 저 영감탱이 아이고 이러고 있어. 저 영감탱이래. 왜?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안 된다는 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꽃이, 엉겅퀴의 꽃이 대화가 안 돼. 자존심 세고 독립심 강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풀리면 그 사람은 고집불통이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꽃이 핀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어떤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엉겅퀴 꽃을 보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혹시 내 인생의 목회에 엉겅퀴 꽃은 피우고 있지 않는 건지. 목사란 자존심 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한번 고집 세우면 황소고집이라고, 그게 또 자랑이래. 물론 복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성경에 빗나가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게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고개를 숙여줘야죠. 그걸 보여준 것이 이겁니다. 내 인생 별것 아니니까 고집 세우지 말고, 자존심 내지 말고, 고집불통 되지 말고, 흐늘거리면 고개 좀 숙여. 이 꽃 인생을 말하는데 2시간도 안 돼서 흐늘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엉겅퀴를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 벌받은 인간을 표현할 때는 엉겅퀴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요. 나 때문에 신앙 공동체 망가뜨리지 마십시다. 축복받을 신앙의 행동을 가지고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시오. 주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지 않게 주옵소서. 내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요. 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내 인간적인 이기심, 욕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이 사람 찔리고 저 사람 빌고 성공했다고 해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보이지 않는 가시가 나를 계속 찔리고 있는 겁니다. 존경스러워서 가서 목사님에게 갔더니 목사님이 대화만 하면 가시가 나와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싶어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장로님이라도 존경스러워서 꽃이 폈다고 갔더니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어서 그 장로님만 만나고 오면 내가 상처를 받고 오는 거야. 아픔을 느끼고 오는 거야. 물론 우리 장명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게 좀 설교를 되게 해놨기 때문에 장로님들 다독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장미영교회 장로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진심이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야. 돌아 어느 동네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꽃은 피었는데 가시 있는 꽃은 피지 마시고, 엉겅퀴 꽃은 피지 마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며 채소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채소를 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먹기 좋게, 다른 사람 나눌 수 있도록. 내 자존심 강한 거 드러냈고, 내 교만함 드러냈고, 이렇게 인간을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엉겅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갈수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한 번 더 시작. 세월이 갈수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엉겅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7장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에 뭘 품고 있느냐, 그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엉겅퀴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엉겅퀴라고 하는 이 꽃에서는 절대로 무화과 나무가 피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엉겅퀴 꽃과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무화과. 우리 교도에 옛날에 저기 무화과 하나 있었는데 난 너무 좋아. 누가 베어버렸는데 베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들어올 때마다 성경에 무화과, 우리 예수님 무화과 나무 비를 보면서 교훈하려 했더니 어느 날 누가 저 베어버렸는데 싹도 또 갖다 누가 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와 약간 피가 비슷한 게 엉겅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회생을 뜻하는 거고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무화과가. 그래서 이런 엉겅퀴 같은 인생 속에서 무화과같이 아름다고 달콤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꿀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되면 무화과 열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겅퀴 꽃에서는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탐심에 빠진 목사님에게서는 절대로 무화과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 아프게 찔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에서 제일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 나는 진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 내놓았을 때, 내 마음을 드러났을 때 정말 엉겅퀴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엉겅퀴 같은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 것 딱 숨기고 있다가 독립심이 강한 것처럼 또 어떤 용기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있지는 않는 건가. 어제 제가 금요일인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이제 선교비를 좀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할 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밥을 먹다가 떠올라가지고 전화를 하고 계좌번호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집 통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근데 어찌하시고 목사님이 입금해 주시냐고. 우리 식구들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그 마음이 들어서 전해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오늘 저녁 우리 식구들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장미영 교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엉겅퀴는 열매 좀 맺지 마십시다. 자기 담욕 세우고 자기 욕심 부리게 된다면 절대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1926년에 나온 소설이 하나, 미국 소설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잠깐 봤습니다. 아메리카의 비극.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류문화사에서인가 번역을 해냈더라고요.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인데 시오도어 드라이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가가 썼던 장편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좀 조금 살펴보면 거기에 가난한 전도사님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920년대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전도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집은 부자인 거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이 자유주의적인 열망을 갖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약국에 들어갑니다. 약국에 점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벌어들는 수입이 많지 않아.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유명한 호텔의 종업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호텔에 입사했더니 거기서 월페이로 주는 것도 주급으로도 주기도 하지만 주는 돈도 있지만 원래 손님들이 주잖아요. 저희들도 호텔 가면 뭐 올려놓고 오기도 하죠. 이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자기가 슬쩍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공식적으로 있는 주급은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챙겨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여자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놀다가 남의 차를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도 박살이 나니까 내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기 큰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이 청년이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큰아버지가 그 사장님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성이 안 차. 자기는 빈털털이 사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직원을 사랑하면서 깊은 사랑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상류층의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돈도 많고 상류층이. 그래서 저 여인을 잡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현재 사귀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원래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갖다 데려다가 연못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상류층의 돈 많은 여인을 만나려고 집에 갔는데 그에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범죄자로 사형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메리칸의 비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소설입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탐심을 품게 되면 그게 종말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엉겅퀴의 끝은 그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꽃, 엉겅퀴 꽃을 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화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시오. 당신에게 무화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무화과가 나와야 돼.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아지는 거, 그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거짓 선지자의 삶이 엉겅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은 엉겅퀴 꽃을 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엉겅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워져 가는 그 상징하는 것, 이걸 잘못 풀게 되면 우리는 다 꺾어다가 불사름을 당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꽃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삶의 여정에서 혹은 내 삶의 끝자락에서 꽃은 피었는데 독립심이 강해 자수성가했다는 이유로 교만해져 하나님께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지 마십니다.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져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내 영역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신앙의 지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이런 엉겅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가시로 찔러 아프게 공격하는 인생의 엉겅퀴 꽃은 피우지 마십시다. 저 혼났습니다. 어제 잘못 만지다가. 우리 교인들 잘못 만지다가 큰일 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고집에 빠져 나를 건드지 마라,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를 들고 살지 맙시다. 나 건들면 죽어, 덤비지 마. 내 영역 안에 3m 안에 들어오지 마. 들어왔다면 삼지창으로 찔린다. 이 엉겅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십시다. 이 교회가요, 자기 고집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데 너무 많아요. 교회 좀 무너진 걸 제가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노예 보니까 고집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 모두 다 축복받을 신앙 습관을 가집시다. 옆 사람이 한번 권하시오. 축복받을 신앙 습관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인생의 채소밭에 가시 달린 엉겅퀴가 아닌 유익한 채소를 내어줍니다. 우리 존경받읍시다. 돈에 빠져가지고 명예에 빠지고 탐심이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참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권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뵙고 싶습니다. 안수집사님 그 인생 신앙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사십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거 배우고 싶습니다. 집사님 참 내가 수십 년을 바라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생 아름답게 사십니까? 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줘야 돼요. 자꾸 나눔을 주고 베풀어 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얘들아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다오. 목사님도 열심히 살아볼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을 살아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살아보자.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얼마나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서 있는 이 강대상에 같이 서 있을까. 참, 꽃 중에 꽃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인화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도 그래. 또 여기만 못해도 우리 교회 유익한 채소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찌르고 공격하는 엉겅퀴가 아닌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내어주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존경받읍시다. 네, 옆 사람이 하시오. 존경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존경합니다. 제발 찔리지 마세요. 존경합니다. 찔리는데 이런 곤란해. 우리 교회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 긍휼, 광용, 주심. 주심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꽃을 피워내십시다. 이도 엉겅퀴 꽃 말고 십자가의 복음의 꽃 피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꽃을 피웁시다. 엉겅퀴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내일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권사님이 싹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다 꺾어져 넘어지는데 지금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꺾어지는 거 보면은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실물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새벽쯤 되면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형님 하고 내일 새벽쯤 되면은 근데 누가 형님하고 있을 놈이 있어. 그냥 날 싹 걷어버리지. 차라리 깨끗하게 있는 게 낫지. 분명히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의 꽃이 피지 않는 인생은 형님 해봤자 소용없어. 거기서 소용없어. 그들로서 이게 싹 쓸어다가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권하시죠. 십자가의 복음의 꽃을 피웁시다. 시작.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남을 안쓰럽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며 살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며 장미연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장미연교회는 꽃들이 모이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죠. 시작. 2022년 신앙의 엉겅퀴 꽃을 제거한 뒤 삼축 가족이 되어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이 많아져서 축제할 일이 넘쳐납시다. 아셨어요? 삼축 가족입니다. 우리 교인들 축하할 일 많이 생기세요? 축복받을 일 많이 생기세요? 축제할 일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엉겅퀴를 제거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엉겅퀴 꽃을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삼축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도 축복하죠. 삼축 가족이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뒤 분에게 삼축 가족이 됩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입니다. 시작. 2020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장미용교회입니다. 화목한 강산인 장미용교회 삼축 가족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끝났나요? 이거 나와야 돼 이게. 2022년 역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정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고 엉겅퀴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는 축복된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